오늘은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피를 이제 빌라도가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섞게 되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살육이 일어나게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이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네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이들이 이렇게 피를 보게 되었고 그 피가 제물에 섞여지게 되었군요 라고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는 똑바로 보시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이 사람들의 죄가 더 있는 것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하고 되물어 보십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너희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피가 우상의 제물에 섞이게 되는 일로 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피가 언제나 맑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잘 온몸으로 돌아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 이렇게 손에다가 뭐 이렇게 끼워 놓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빨간 불이 보여요. 이제 여기에다가 밑에 불을 넣으면 여기 위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 따라서 간호사가 어떤 날은 안심을 하고 어떤 날은 걱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데 폐로 우리 이제 산소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산소가 이제 혈액 중에 동맥을 통해 가지고 녹아져 가지고 온 몸 끝까지 다 전달이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산소가. 그러니까 산소가 녹아져 있는 피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이것이 건강한 육체에 적정한 양이 있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기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할 때 보면 어때요? 얼굴이 밝지요? 환하고. 그럼 뭐냐면은 온몸에 무엇이 잘 돌아요? 피가 잘 돈다는 것이고 피가 잘 돈다는 것은 뭐가 잘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산소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돌아다니게 되는 그 상태를 우리들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피가 우상의 제물로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섞이게 되는 것으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라는 것은 이제 생각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중심. 이것이 회개라는 것을 이 뜻을 이렇게 회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의 중심이 우리 주님께로 사로잡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중심이 사로잡힌다는 것은 저쪽에 더운 나라 가면은 도마뱀이 많은데요. 도마뱀은 잡히면은 꼬리를 뚝 끊고 도망을 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도마뱀 꼬리는 다시 어떻게 잘하세요? 그런다고 하지요. 그런 거는 마음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나 끊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붙들려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을 중심이라고 합니다. 요령이라고도 하고요.
허리 요자 옷깃 영자를 쓰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멱살을 잡는다. 멱살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도망을 못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허리를 잡는다는 것은 오목하게. 허리들이 오목하신가요? 허리띠 보고 허리인 줄 알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오목한 곳을 붙잡으면은 전체가 딸려오는 그곳, 그것을 잡는 것을 요령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 요령이 잡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전체 일생이 주님께로 딸려오게 되어야지 그것이 메타노이아, 마음의 중심이 사로잡힌 사람, 회개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나 편할 때는 붙었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꼬리 잘라버리고 도망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네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떠나가리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셨죠. 그전에는 뭐 다른 사람은 떠날지라도 저만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결심을 하였지만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지 나의 결심으로는 언제나 우리는 꼬리를 잘라버릴 수 있는 인생인 것이에요. 주님께 요령이 잡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회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이같이 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피로 언제나 좋지 않은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끝마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두 번째 이 당시에 스캔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스캔들은 이제 빌라도가 제물의 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것, 이것이 첫 번째 스캔들이었으면 두 번째 스캔들은 4절에 나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었다. 요즘 우리 사회 같으면 신문 앞면에 아주 이를 대문자로 크게 쓰여지는 그러한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문제였겠지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거기 치어 죽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치어 죽었을 거야. 그럼 반대로 나는 뭐예요? 살아남았으니까 나는 별로 그래도 괜찮아 하고 안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몇 절과 똑같아요? 3절과 5절이 똑같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핏줄 속에 산소가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근육도 한 올 한 올이 다 떨어져 있어야 건강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올 한 올 근육 사이로 산소가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져 있는 근육이 건강한 근육이고요. 그렇지 않고 가다가 피가 뭉쳐져 있게 되면 그것을 어혈이라고 하죠. 피가 멈추었다,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분석과 종합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종합에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근데 분석은 거의 재주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은 뭐죠? 그까짓 것 대충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분석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올 한 올이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주소를 쓸 때 뭐부터 쓰죠? 515 야동이 소태면 맞나요, 집사님?
그렇게 쓰나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쓰죠? 충주.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 515.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우리나라, 뭐 우리 민족, 뭐 우리, 심지어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라고 해요. 도대체 무슨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뭐 같이 공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뜻으로 우리라는 말을 쓰지만, 따라합시다. 영혼의 각자성. 나의 영혼은 어느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유일한 영혼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분석해 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에 배웠어요. 우리라는 말이 입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런 거를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 학문이에요. 그래서 너만의 고유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 보는 거. 이것이 아니라 뭐 우리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통과할 수가 없는 그런 문장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각자성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종합은 쉬워요. 발견만 하게 되면 종합은 저절로 됩니다. 이 교회 들어오시는 입구에 전에 뭐가 물이 퐁퐁퐁 솟아나요. 근데 저기 뒤에 변기 물이 하수구 물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이게 틀림없이 어디가 막혔을 텐데. 근데 아무리 봐도 어디가 막혔는지 모르죠. 저 안에서부터 그냥 엑셀 파이프를 밀어 넣는데 어디쯤 가서 멈춰요? 그럼 뭐죠? 거기가 막힌 데예요. 근데 그 즈음 봐서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물이 퐁퐁퐁 나와요. 거기 샘물이 나오는 데가 아닌데 이상하다. 근데 너무나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나오는 물은 뭐냐면 아주 지저분한 물이거든요. 하수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찍어서 그걸 먹어봤어요. 이상하다. 아주 맑은 물인데 이거는 하수가 아닌데. 근데 분명히 밀어 넣어봤더니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련회를 왔었던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파기 시작했어요. 파는데 냄새가 점점 어때요? 점점 그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결국 파봤더니 거기가 이제 그 관을 묻으면서 크레인 기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작은 모래부터 이렇게 묻고 그 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돌이 그냥 콱 하고 들어가니까 PVC 파이프가 깨지면서 그것이 점점 누적이 되면서 이것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먹었더라도 근데 정수가 된 거죠. 정수기 필터를 거치면서 그거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죠? 원인을 알았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았고 분석을 했으면 종합은 간단해요. 어디가 내 삶에 있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문제다 싶으면 파가지고 PVC 본드 갖다가 잘라내고 붙여가지고 이어붙여서 다시 조심스럽게 파묻고 종합하면은 문제는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아까도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하시니 참나의 수치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삶은 골마 터지고 어려움으로 슬픔 가운데 그냥 멍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밝히 드러나면 이제 우리 눈에 가장 처음 보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처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송가가 있잖아요. 이제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통당하신 뭐가 보여요? 주 예수 보인다.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들, 우리들이 눈을 뜬다. 한국말은 또 특이하죠. 눈을 뜬다라는 것은 꼭 이렇게 씨앗에도 써요. 씨앗을 이제 심기 전에 이제 이렇게 물에다 담궈가지고 눈을 띄워가지고 씨앗을 심어요. 그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라는 것은 생명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눈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판소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판소리의 눈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떠졌을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석된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리뭉실 가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 우리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용기 있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분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뒤에 팍 파서 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18사람이 치워 죽었어요. 그래서 다 몸이 짓 이겨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짓 이겨주시는 성도님들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알 한 알이 다 살아나야 합니다. 한 알 한 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 발견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나의 영혼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나의 영혼이 죄 가운데 있는 슬피 울고 있는 나의 영혼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짓 이겨지는 것과 같이 망하고 말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두 가지 스캔들을 비유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 포도나무, 포도 과수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살려주셨냐면 열매를 얻기 위하여 살려주신 분들이에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찍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관상용으로 심은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거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안 맺고 잎만 무성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찍어버리지 않겠습니까?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누가 대답하는 것이지요?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영어로는 디깅 한다는 디깅. 삽질하는 거 가장 어려운 것이지요. 네. 어떤 거지가 그러더래요. 저기 이제 삽질하고 있는 농사꾼을 보고 아들한테 야, 너 각설이타는 열심히 안 배우면 너 족골 난다. 차라리 거지 노릇하는 게 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삽질하고 농사 짓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디깅 하는
우리 성도님들, 노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철학자가 되되 노동하는 철학자가 돼. 노동하는 철학자라는 거 뭐냐면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 베껴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원서 가지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씨름해가지고 거기에서 네가 네 것을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다른 사람 해놓은 거 그거 가지고 하면은 잠깐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소용없다. 꼭 철학만 그러면 공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데려다 주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난 수학이 제일 쉬워. 나는 미술이랑 음악 시간이 제일 좋은데 또 중학교 다니는 애가 그래요. 중학교 가면 얘들아 놀랄 만한 일이 있어. 뭔데? 체육이랑 음악이 없어져. 애들이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수학이 없어. 아니, 수학을 저도 잘 못했어요. 근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잘 될 줄로 믿으시고 그리고 노력하시고 땅을 파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땅을 파면서 하십시오. 남들이 안 한 그 영역을 개척하면서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터 위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십시오. 땅을 파고 거름을 줄이니. 거름. 우리말에는 아주 우아하게 거름이라고 되어 있고 NIV에는 퍼틸라이저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덩이 뭔지 아시죠? 예, 그것을 거기에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제 버린 돌이셨는데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성도님들 더 노력하시고 더 힘든 것 하십시오. 내 몸에 달콤하게 보이는 것, 좋게 보이는 것 그것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잘 될 줄로 믿으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감당하게 되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그대로 나오는 것이 따라합시다. 콩 심은데 뭐 나와요? 팥 나오더라고요. 콩 심은데 콩 나와. 할렐루야. 팥 심은데 뭐 나오지요? 은영이가 누구 닮았어요? 아빠다. 또 우리들은 다 누구 닮았지요? 하나님. 열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대로 똑같은 유전자로 되어져 나오는 것. 이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의 업적이 없다는 것이야.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일생을 살았는데 뭐 해낸 업적이 없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열매. 카르포스. 열매라는 것은 그분과 똑같이 생긴 거 그거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은영이가 어렸을 때 여기 창문에 붙은 청개구리를 보고 여름에는 청개구리 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불에 이제 벌레가 많이 떠니까 먹으려고. 아빠 얘 작년에 있던 개야 그러더라고. 새로 난 애지요, 그죠? 그렇지만 생긴 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똑같이 생긴 거지. 열매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 닮은 그것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것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장난해가지고 남긴 것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받은 것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그것 그대로 드리는 것, 이것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무화과나무의 생명은 열매입니다. 우리들도 열매를 달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어서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피를 우상의 제물로 섞는 어리석은 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큰 세상의 짐에 이겨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하나님께 열매로만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